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16절 한 절 말씀인데 굉장히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은 주목할 만한 두 구절 사이에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두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 또 1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사이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진술은 말이죠.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배를 이 폭풍이 음습하여 올 때에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닷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눈물이 나고 내 신세를 생각하면 한탄이 그저 나오고 눈물이 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눈물, 그런 절망, 그런 낙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당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면 절로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결의에 찬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과 뒷절에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정도의 각오와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기까지 결단했는데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지금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었다.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죽어.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신 죽어주기는 어려울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이죠. 대신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네 가지 요점이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네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요점들은 이 위험스러운 시대의 악들로 말미암아서 괴롭힘을 당하는 심령들에게 충만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네 가지 요점을 한번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악한 환경에 처한 백성들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환경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양들이라고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우리는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악한 짐승들로부터, 싸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입니다. 우리에 들어온 양들은 이미 보호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깥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내게는 누구에게? 주님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우리만 주님의 양인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지 바깥에도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양이? 주님의 양이.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이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섬겨서 모으신 적은 무리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으신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적은 무리의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이 우리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들어있는 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에 들어온 양들은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 밖에 서 있는 주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백성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 여러분, 지금이 더 악한 시대일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더 악한 시대였을까요? 예,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은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때가 가장 어둡고 가장 어두운, 힘들고 싸나운 시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큰 잘못을 해도 사람을 죽였어도 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법으로 보호해요. 그래서 사형해놓고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왜? 10년 동안 우린 도덕적인 국가야. 우린 도덕적인 수준이 참 높은 국가야.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큰 죄가 많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악하고 가장 무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현재의 시대가 주님의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초림하시던 시대는 세상의 죄악이 더 이상 관영할 수 없는 최정점까지 올라간 그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때 주님이 때가 되어서 기한이 차서 딱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이긴 한데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떻게 악했는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생명력 있는 경건함이 부족했던 시대. 생명력 있는 경건함이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경건한 사람들만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수는 아주 미미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착한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 정도.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의 오실 것을, 메시아를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했죠. 적어도 2사람 정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적은 수의 남은 자가 신음하면서 그 족속에 흘러넘치는 죄악 때문에 울부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착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과연 시므온과 안나보다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말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괜히 주겠어요? 다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악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썩어져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자기 의로움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유대의 한 무리의 백성들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 악한 시대에 주님의 양들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택하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양들의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양들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양들이 있었다. 주님의 양들이.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악했는가? 자의적인 예배가 아주 성행할 때였어요. 자의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 성행하던 때였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예배할래요. 그런 것이 자의적인 예배가 성행하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막 밀리삭을 비벼 먹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비방하고 했던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과부의 집을 삼키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땅은 자의적인 예배로 가득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점이 가장 크고 무섭게 번창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장애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 신앙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의적인 예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따라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왠지 오늘 가고 싶지 않네?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뭐 신앙생활 할 게 뭐 있어? 사람 편하게 하는 거지 뭐. 전도. 왜 굳이 그렇게 전도를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귀찮게. 아니 뭐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뭐 지옥 가더라도 뭐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왜 굳이 자기 의지에 딸려 있는 거지 왜 자꾸 전도를 해야 되냐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점이 자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뜻,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에 가장 격렬하게 대적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장 격렬하게 대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절벽 있는 곳에 막 몰려가가지고 우르르 군중이 몰려가서 예수님을 떠밀어 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주님이 워낙 권위가 있으시다 보니까 막상 떠밀려고 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미친놈이라고도 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악평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아주 분노가 들끓었던 그런 시대가 그 시대. 뭐 요즘 뭐 인터넷에서 뭐 댓글로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건 조금 약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시대하고 비유하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대적했던 시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 때라도 그런 악한 시대인데 그 우리 바깥에 누가 있었다고요? 주님의 양들이 있었다. 주님의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때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 바깥에도 아직 많은 내 양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죽지만은 다시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께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악하다 할지라도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불평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적은 무리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적은 무리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이 지금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요점은 뭘까요? 오늘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양들. 앞에서도 좀 같이 언급됐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그 강조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양들은 잃어버린 양들을 가리켜요. 잃어버린 양들. 아직도 사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양들. 사도들은 말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받고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하루에도 막 3,000명씩 뭐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만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을 생각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시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바울을 특별히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도 그냥 자기들 안에서만 그냥 복닥복닥 재밌다, 너무 부흥하는데 너무 좋은데 그러고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줘가지고 박해 때문에 그냥 피난 가서 각 나라로 피난 가고 도망가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잃어버린 많은 양들이 사도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있었겠어요? 아니 뭐 사마리아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도 없었는데 대한민국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 우리 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고 사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다른 양들, 주님의 양들, 그들을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70주년 기념으로 주님의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이 참 기뻐요.
뭐 이제 막 지금 초보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기쁩니다. 왜?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만족하지 않으셔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러면 이 양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양들은 다른 양들인데 바로 받은 백성들이에요. 받은 백성들. 그럼 받은 백성들이 우리만인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발견되지 아니한 주님의 양들이,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자, 우리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라, 우리 교회, 뭐 저쪽 교회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우리 바깥에 지금 세상에 방황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양들,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함받은 백성들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께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양들. 다른 양들은 염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속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구속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증계약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계약. 다시 말하면 야곱이 라반의 양떼들을 맡아서 밤낮 돌보고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돌보았는데 양떼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야곱이 변상해야 했어요. 보상해. 변상해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 양도, 그 외삼촌 라반의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상계약이 맺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잃어버린 바 되고 누가 사망에 빠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변상해 내셔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들의 상태는 목자 없는 백성들이죠. 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백성들이에요. 목자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초장도 없었고 흩어져 버리고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고 정말 이리에게 삼킬 아주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리에게 삼킬 수 있는데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는 것이죠. 가끔가다 한 마리씩 한 사람씩 물려가요. 그죠? 한 사람씩 물려가요. 저 뒤에서 막 졸고 있다든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든지 불만을 가지고 아유 안 따라가, 나는 안 따라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물려가. 이단에 물려가고 막 물려가요. 여러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른 양들이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발견해내야 될 양들이 있다. 주님의 양들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왜? 그들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정말 우리 사회, 이 나라 다른 나라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선교사님 참 멀리 가셔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자주 가기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 아주 척박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스페인은. 여러분 미국 남침례교회가 한국에 복음 전한 지 130년 됐어요. 130년 됐는데 지금 한국의 침례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장로교 다 빼고 감리교 다 빼고 침례교회만 3,700개 교회예요. 그게 약 60만 성도 말해요. 그런데 저 스페인에는 120년 됐는데 아직도 겨우 20-30명 모이는 교회 120개 교회밖에 안 된다. 20-30명 모이는 교회 120개 정도 밖에 안 된대요. 예? 참 얼마나 거기가 닫혀진 나라입니까? 예? 천주교를 주로 많이 믿고 무슬림들과 천주교 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6개월 걸렸어요. 비자 하나 받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계속 받고 안 봐달려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갔어요.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 도움을 받아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 그 땅에 주님의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스페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땅입니다. 예. 그런 땅에 지금 선교사님 가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악한, 그런 닫혀진 그런 땅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그 바깥에 있는 그 양들,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도하여야라고 돼 있, 우리는 지금 인도하여야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bring, 데려오다라는 말. 내가 데려와야 하리라. 이 우리로 데려와야 하리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원문의 의미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도 주님이 인도하신 양이고, 또 우리 바깥에 아직도 발견되지 아니한 주님의 택한 백성들도 인도해야 될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면서까지 데려오려고 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데려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하리니, 데려와야 하리니 하는데 must라고 되어 있어요. must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예? 주님은요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어떻게 데려온다는 겁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복음전도는 단순해요. 복음전도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막 찬양다 막 하고 그냥 오는 사람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었다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이웃들 가족들 정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뭐 그런 집회를 통해서 막 갔다 할지라도 주님 음성 못 들으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고요. 음성을 듣고 음성을 전해야 돼. 주님의 음성으로 전해야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시대에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참 우둔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겠어? 그런데 그건 부흥도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여러분 한 무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들이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한 무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한 무리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죠. 뭐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또 로마 가톨릭 거기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 또 뭐 오순절 교회도 있고 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따지면 로마 가톨릭에 구원이 있느냐? 예, 부정적이에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부정적이지만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구원이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안에는 100% 다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장로교회는 100%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섬기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종교생활 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 교회에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쪽 교회도 그쪽 교단에도 어떤 교회든 뭐 루트교든지 뭐 무슨 교회든지 간에 뭐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무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침례를 받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죠. 침례 공백분 받았어도. 뭐 직분을 목사를 받았던 장로를 받았던 권사를 받았던 믿음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누가 한 무리냐? 바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정말 자기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주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때로는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신학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신학도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막 크게 하기를 찬양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교회도 나가버리고 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이겠어요. 자기는 죽어야죠. 그래서 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목자만. 예?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 다른데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를 차이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관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주님의 목자 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자기는 내려놓고 따르면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가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반드시 내가 데려와야 되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리라.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요. 나는 싫은데 뒤에 남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는 죽고 나는 내 자아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목자로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